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다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구촌의 대재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얼어붙은 지 수개월째 건 1년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글로벌 팬데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대다수의 한국 교회들이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천천병력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교회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더해지는 그러한 예민함이 대두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교회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전환해서 드리지만, 그러나 모이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들은 당장 그들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전염병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했던 공포입니다. 14세기 세계 여러 곳에서 무자비하게, 특별히 유럽 국가에서 무자비하게 흑사병이 강타했습니다. 이 흑사병은 14세기에 발생을 했는데, 특히 1374년부터 1351년 약 4년 혹은 5년 이 기간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앗아간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유럽에 있었습니다. 15세기, 16세기 유럽 정복자들은 남미와 북미 아메리칸 대륙의 원주민들을 정복하면서 홍역과 그 다음에 천연두를 선사해서 항체가 전혀 없던 원주민들의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대신 얻어간 매독이 16세기, 17세기 유럽의 상류 사회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동반자가 되었죠. 이렇게 전 세계는 이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큰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은 결핵이나 혹은 홍역이나 혹은 나병 환자나 콜레라 이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이런 질병에서 인류를 구원했지만 20세기 후반에 에이즈라든가 에볼라라든가 이러한 공포의 괴질들이 인류의 의학적인 자만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이제 사스와 그리고 메르스가 인류를 괴롭혔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는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인해서 인류가 허둥지둥대고 번번하게 호되게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항공여행의 발달이 자유로운 지구촌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항공여행의 자유로운 지구촌 시대에 이 감염 공포는 늘 임박한 위험 요소들입니다. 중세 흑사병이 북유럽 끝까지 퍼지는데, 유럽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퍼지는데 4년, 5년이 걸렸다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유럽은 고사하고 전 세계 지구촌에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공여행의 자유로움에서 온 그러한 위험 요소지요. 사람들은 환자 자신이 피해 감염자지요. 동시에 가해 전파자가 되는
그러한 감염 공포의 이중성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염 공포는 생명의 위협과 그리고 격리의 두려움에 그리고 감염 그 자체보다 감염의 공포가 인간 사회를 더 망가뜨리는 듯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도 못 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해서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이 힘든 시간을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야 될지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서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러나 모든 고난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낙담을 한다든가 원망을 하고 그리고 불만을 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그냥 생고생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고통의 낭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 이 사상이에요. 절대 주권. 이러한 전 세계를 뒤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적인 사건이 사람들로 하여금 허둥지둥되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로 허둥지둥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힘들고 놀라운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훌륭한 복음주의 설교가 중 한 분으로 미국 미네소타주 베들레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33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 그의 나이 74세 존 파이버 목사님입니다. 현재도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상황에 10억 가지의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다만 99.9%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답니다.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10억 개의 일을 다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멈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960년대 후반에 저명한 과학자 로저 레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류는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지구 대기권에 쏟아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대학생이 누구냐면 알 고어라고 하는 대학생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훗날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이 되었고 미국의 제45대 부통령이 되었고, 그가 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로저 레벨 교수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환경 파괴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인류는 매일 1억 1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50만 개가 매일 지구에 폭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열기는 지구 전체를 끓어오르게 하고 지난 5년간 우리는 이때까지 경험해본 것 중에 가장 뜨거운 더운 여름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인한 그 열기 90% 이상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바다에 흡수됩니다. 지구 온난화의 열기가 바다에 흡수되다 보니까 바닷물이 올라가고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서운 허리케인, 무서운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날씨의 변화가 전 세계 경제에 입히는 손해는 천문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생기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시도 때도 없이 호주나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큰 대륙에서 수개월째 타는 산불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이런 환경 파괴 때문에 인류의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의 비행기들과 그리고 배들과 그리고 공장들이 멈춰서면서 자연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멈춤이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스모그로 악명 높였던 인도의 뉴델리 하늘이 밤하늘의 별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중국의 대도시 상공들이 놀랄만하게 깨끗해져서 스모그가 없어지고, 뉴욕의 대기 오염은 5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베니치아 운하는 물이 맑아서 물속에 고기들이 거니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물건을 함부로 쓰고 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을 파괴하고 있었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모른 채 욕심에 가득 찬 그러한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인류의 문명의 기차가 폭주를 하고 있을 때, 코로나 사태가 잠시 그 폭주하는 기차를 멈췄을 뿐인데,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거룩한 멈춤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느끼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큰 틀에서 보면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은 또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인류가 만족하며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커다란 기차를 달리는, 멈출 줄 모르고 달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은 욕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다 못해 이러한 멈춤을 허락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이런 큰 의미에서 그러한 영적인 시각을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멈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시간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못하고 악수하는 것, 인사하는 것, 여행하는 것,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지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국에, 이 어려운 상황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많은 성도들의 간증이 SNS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에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설교 듣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과 못 드리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핍박받는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정신이 바짝 나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일상에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거지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새로운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크신 새로움의 역사구나. 이 폭풍우와 같은 이러한 고난 앞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역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구나. 거룩한 멈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 여러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와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재정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사태 같은 재앙을 보면서 인간의 무력함을 자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49억 킬로가 떨어진 명왕성을 왔다 갔다 하고 인공지능 AI를 필두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입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75억 명의
인류를 멈춰 세웠습니다.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엄습했습니다. 대국의 총리도, 글로벌 권력을 쥔 대통령도, 부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멈춰섰고 모든 인류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 작가지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내가 아닌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인류에게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것이다? 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AI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깊으신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등 재앙이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것이 평온할 때 세상의 분주함과 즐거움에 취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결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재정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멈춤의 시간에 우리의 영적 깊이가 깊어지는 시간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소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과 그리고 경건한 서적들을 많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겨울철 혼자 기도 시간과 묵상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설교와 찬양도 열심히 듣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정렬하는 그러한 계기로 이 코로나19 시대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감옥에서, 즉 고난 중에 수많은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깊은 영적 체험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욱 친밀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파도가 거셀수록 우리는 파도를 보고 놀라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파도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재정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확신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